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잠언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2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걸 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인데 기별 해놓죠. 이 기별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기별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때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 어디죠? 성정원이라는 곳이죠. 왕명을 출납하는, 왕명을 기록해서 또 왕명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정원인데, 이 성정원에서 임금의 명을 정리를 해서 아침마다 조회할 때, 그죠? 백관들이 모여서 조회할 때에 임금의 명을 선포하는 것, 이걸 기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별도 무엇과 또 연관시키면 되죠? 임금의 명령이 기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오늘날은 확대되어서 모든 소식이 이제 기별이라 그러죠. 근데 이 기별이 임금의 기별 같으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 기별이, 먼 데서 오는 기별이 이게 좋은 기별일 때는 얼마나 잔치할 만한 일이냐 이 말이죠.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 여러분, 요즘은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막 영상 보고 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서울서 여기 창원까지 편지 한번 주고 받으려면 얼마 걸립니까? 조선시대쯤 되면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왕복 한 보름 걸려야 될 거예요, 그죠? 편지를 주고 편지를 받는 기간이 한 보름 안 걸리겠어요? 빨리 갔다 온다 해도, 말 타고 간다 해도. 그러면 옛날에 한양에 과거 시험 치러 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개나리 옷좀 짊어지고 과거 시험 치러 가면 한 달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가서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고 시험 발표 나와서 내려오는데 한 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어요. 멀리 보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게 어느 정도로 기다릴까요? 정말 목이 탈 정도로, 가슴이 냉과리가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릴 거예요. 또 춘향이가 이몽룡 기다리듯이 과거 시험 보러 갔잖아요. 근데 과거 시험 보러 가서 기다리는데 오는 게 상거지로 오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완전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멀리서 오는 기쁜 소식이 목마른 자에게 이제 생수 같을 것이라. 그럼 임금이 정말로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면천하는 것, 정말 종으로 살다가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면천해주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세상의 기별은 다 아는 소식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의 소식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영원한 그분으로부터 무슨 소식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생명의 해방으로 넘어가는 이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미 결론 났네요. 오늘 무슨 소리가 할지 뻔히 다 알겠죠. 진짜 멀리서 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고 기쁜 소식이면,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이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다시 25절 보십시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다른 번역에는 먼 곳에서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은 정말로 목이 말라 갈증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시온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사실은 멀리서 오는 이 소식 들으려고 모인 겁니다. 기쁜 소식 듣는 거죠. 그럼 기쁜 소식 하는가 갑자기 누가 뭐가 생각나죠? 구원파가 막 생각납니다.
참 이런 기쁜 소식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말을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져요. 진짜 좋은 어떤 단체에서 좋은 말을 사용하면 그건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그러나 기쁜 소식을 구원파가 사용해서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 선교회, 큰 교회당을 세워놨더라고요. 또 신천지 좋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이단이 사용하니까 갑자기 신천지 그러면 이 말을 하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당신 신천지입니까? 뭐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좋은 단어를 나쁘게 사용하면 그 이미지가 나빠져요. 우리의 이름들이 사실은 요즘 계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계명을 가니까 우리 제 집사님 어머니 병원에 가셨더니 82세인데 이름이 은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름이 같아. 은주, 82세인데 은주라는 이름을 잘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름이라서 이제 계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그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라고 합시다. 안 좋은 이름이라도 그 사람이 멋있게 삶을 살면 그 나쁘게 들리는 이름조차도 어떤 이미지가 돼요? 좋은 이미지가 돼요. 근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라 할지라도 은주 무슨 은자예요? 주자는 무슨 은주자예요? 예. 하여튼 뭐 은주 하면은 어떤 뭐 보석 종류의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면 더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악하게 살면 그 좋은 이미지의 이름이 뭐가 되어버려요? 예, 아주 나쁜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멀리서 오는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가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요, 이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이룬 게 복음의 완성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적으로도 멀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봅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창원에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2000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 먼 데서 왔습니까? 먼 데서 안 왔습니까? 먼 데서 왔죠. 어마어마하게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동양 유교 이런 사람들은 뭘 그 서양 종교를 가지고 와서 믿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 진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이어진 그 복음이 진짜 멀리서 왔어요. 오는 기간이 요즘은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도 다 가지만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무려 2000년이 걸렸어요. 멀리서 왔잖아요. 정말로 멀리서 온 소식이요.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진짜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 공간 속에서는 2000년 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2000년도 아니에요. 영원 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있는 영원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 데서 오는 소식이 단지 뭐 멀리서 과거가 급제했다, 그거 좋은 소식 맞지요. 그러나 그거 영원히 갑니까? 그 과거가 급제해서 나중에 뇌물 받다가 감옥에 가는 인간이 한둘입니까? 사법고시 패스해서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멀리서 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입신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세상에 2000년이 아니고 언제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듣는 거 기적이에요. 이걸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쭉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수십 곳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서 그 말씀만 하려고 해도 한 3시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다 줄이고 오늘 또 본문을 봐야 되니까 몇 곳만 제가 찾아볼게요. 먼 데서 오는 소식이 얼마나 멀리서 온 기쁜 소식인지 시편 25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5편입니다. 잠언 바로 앞이니까요. 시편 25편 5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 즉 택함을 받으니까 까닭 없이 막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더 좋습니다. 예, 다윗의 시대에 있죠.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주님을 우러러 볼까요? 평안할 때 볼까요? 고난 가운데 볼까요?
고난 가운데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다윗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주를 우러러 본 게 아니라 여자를 우러러 봤거든요. 이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에는 여자를 우러러 보다가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는 늘 뭐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을 안 했다면 또 다윗처럼 엉뚱대 봤을 거 아니에요. 엉뚱대 봤을 거 아닙니까? 뻔하죠 뭐. 예. 이제 전쟁도 다 거의 끝나가고, 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신하들이 가도 다 전쟁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길게 해서 낮잠 자고 서울 나와보니까 어떻게 여자가 빨가벗고 모여하고 있네요. 이게 마음이 안 동하면 그 남자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는요 죄질 틈이 없어요. 죄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봐요. 고난 가운데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기름 부음 받음이 있으나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게 아니에요. 까닭 모를 고난이 오는 거죠. 까닭 모를 고난이 오니까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욥기고 시편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음으로 인하여 까닭 모를 고난이 닥쳐오니까,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요 멀리서 소식이 왔어요. 정말로 멀리서 소식이 왔어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와, 나는 지금 까닭 모를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 까닭 모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도 있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또 죄를 돌아봐요. 자기 죄, 내 젊어서 죄를 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하시고 까닭 모를 고난이 올 때도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정말 종일 주님을 목마른 자가 물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그렇게 종일 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멀리서 답이 왔어요. 그 답이 6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 도처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그 자비와 인자가 언제부터 있다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부터.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 주님의 영원한 그 자비와 용서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뭘 맛보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죠. 이런 내용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몇 것만 줄여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그거 하기 전에 41편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원고에 썼다가 뺐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고 좋습니다. 자, 시편 41편 9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이제 병이 들은 거죠. 이 꼭 육체적 병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친절을 대해주는데 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신방 왔겠죠. 병문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병 나아야지요 라고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수군거리면서 저놈 저거 눕고 다시 모일라겠다,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배반하고 팔아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잘해주는데 그는 나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더란 말이죠. 자, 10절 보세요. 그러하오나, 세상은 배반하고 나는 그를 잘해주는데 그는 나를 배반할지라도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 원수들이 이 기름 부은 바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걸 통하여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어떻게 세운다고요? 보세요. 놀랍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세상 원수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수군거리고 뒤에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원수들의 소리가 다 올지라도 이런 말씀 하나 앞에 해결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자예요. 이게 정말 이 다윗의 시편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받는 자 맞잖아요. 오 주여, 그렇군요. 나를 온전한 중에 주께서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마름 해결돼야 마땅하죠. 저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런 목마름 말고,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썩어질 것, 그죠? 불에 다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 그거 별것 아니더라. 무슨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먼 데서 온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니까, 먼 데서는 그 기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건 이제 목마름의 대상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끝부분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41편의 끝부분이기도 해요. 아니요, 모든 시편의 끝이 이거예요.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여러분, 영원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송축하는데, 이러면 시편 90편 또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시편 90편 보십시오. 이건 제가 수련회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한 말씀인데요. 시편 90편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대라는 말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집들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뭐 PD 수첩행각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영 아파트 부실공사하는 얘기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공짜로 받아서 건물 짓는 것도 국가에서 돈 빌려주고 한 해에 5%씩 오른대요. 그거는 부영 아니에요? 아니, 임대료를 5%씩 올려보니까 처음에 뭐 20만 원 들어가도 뭐 몇 년 지나니까 100만 원 넘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로 엉망진창이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결코 우리에게서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의 대대에 거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언제까지요? 놀랍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은 안 찾겠습니다. 유다서 24, 25절 보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 우주 만물, 이거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그래 물리학자들은 무려 137억 년이라 그래요. 이 우주의 크기가 태초에 뭔가 빅뱅 뻥 터져서 폭발해서 창조된 것을 다 계산해. 물론 그들은 창조라고도 안 하지만 무려 137억 년의 크기래요, 이 우주 크기가. 그런데요,
영혼에 비추면 이 137억 년이라는 이 우주 공간, 이 광활한 우주 공간도 하나의 점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영혼에 비추면 이건 하나의 점밖에 안 돼. 하나의 점. 그런 우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영혼을 생각하다니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영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고 주님만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로 살을 지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되고 그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 이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뭐 삼으신다고요? 처소 삼으신다는 얘기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임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고 영원한 그분이 나를 거처 삼으니까 내가 영원한 그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이거요, 우리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들인데 정말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삼겠대요.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나는 나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제가 믿습니까? 라고 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게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비록 빚에는 그 부영 아파트, 빚에는 심지어 장유거더라고요. 보니까 창원시 A 도시 부영 아파트 쭉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서 일반 분양을 했는데 뭐 수리해서 넘겼다고 하지만 세상에 화장실에 그 오수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넘쳐가지고 지하 1층 밑에는요 그냥 똥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데요, 어떤 아파트는 변기에서 오수가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거실로 넘쳐 나와요, 똥물이. 비용 80만 원 뭐 보상했는데 그것도 몇 달 나눠서 주고 그것도 뭐 직원이 줬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파트 사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여, 빨리 이렇지 않는 아파트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물론 그런 소원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데 살지라도 이건 이래 되면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잘 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데모도 하십시오. 데모 하시되 적어도 우리의 어떤 환경에 거기에 좌절해서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에서 반지에서 15년 살다가 지상에 올라가니까 그거 한 3개월 가겠죠. 3개월 만에 찾아갔으면 그렇지 한 3개월 지나면 그 시큰둥해질 텐데 하여튼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삼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진짜 멀리서 온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기별,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요 영원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몰랐어요. 구약에 이게 있어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제서야 영원한 이 기별이 어떤 것인지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정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다해 달려갔는데,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열심으로 율법 지키며 달려갔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스스로 죽게로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볼 때에 누가 잡으세요? 주님의 영원한 팔로 그 바울을 잡아서 돌이켜 주신 거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잡으셨습니까? 그건요, 9절입니다. 영원부터, 이건 태초에 처음부터 상고에 이렇게 다 말해도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포함됩니다. 이 공중권세, 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서 수종들은 그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사탄은 몰랐죠. 그래서 영원부터 감춰졌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십자가로 드러낸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들을 말하고 받고 누리는 곳이에요. 이건 세상에 전혀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얘기합니까? 이건요, 정말 어떤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곳이, 이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권세가 교회라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라는 이미지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름 얘기했잖아요.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이름일지라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건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칩니까? 완전 욕 얻어먹는, 개독교라 그러고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즉 교회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욕 얻을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그 먼 데서 오는 진짜 영원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목말라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멀리서 보낸 그 영원한 언약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아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밀이 뭔지를 알고, 와, 그게 십자가로 나타났군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군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내용이군요. 와,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슴살이 해도 괜찮고 식무살이 해도 괜찮고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힘이 결코 아닙니다. 사자밥이 되는데, 예수 믿고 사자밥이 되는데 내가 빨리 죽을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로마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가 항복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 전에 있었던 그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어서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빨리 내가 죽고 싶다는 거죠. 세상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기뻐서 찬송하는 사람들, 내일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내일 죽인다 하는데 콜콜 단잠을 자는 사람들,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기에? 멀리서 오는 진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한국 교회요, 뭐 1000만인이 캐도요, 정말 1000명만 남아도, 1000명만 남아도, 아니 1000명 아니도 막 100명만 남아도 이 교회의 비밀, 영원한 기쁨의 소식, 이거 가진 사람 100명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이걸 흔들 수 있는 거죠. 그건 힘과 권력을 흔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외형적인 힘을 키우자고요? 아니요. 교회는 줄여야 돼요. 덩치를 줄여야 되고 세상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정말 당신 멀리서 오는 그 영원한 소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소식에 사로잡혔습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갈지라도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겠대요. 내가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된대요.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빼앗아갈까요?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 기쁨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쁨 달라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기쁨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19년을 했습니다. 19년을. 가면 갈수록 기도 아무도 안 오더만 마지막 한 명 나면 미안해서 안 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낮에 조용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아파트 소독한다고 집사람 여기 와 있었거든요. 저는 저 있고 너무 좋더래요. 조용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기 너무 좋더래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거 한번 오면 저 교육관에 가면 되고, 아니면 5층도 있잖아요. 빈자리가 뭐 하려고 이 넓은 자리.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사람들 중에 누구 오는지 한번 봐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그 교회, 정말 몇 사람이라도 진짜 영원천에서 온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니, 내가 영원한 집이 있는데 뭘 그렇게 부러워해, 그게. 예? 내가 영원한 집이 있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집이고, 내가 주님의 영원한 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다시요. 9절.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탄 공중권세 할 것도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도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흔들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비밀, 영원부터 온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데, 사탄이 뺏어갈 거 뭐 뺏어갈까요? 건물, 재산, 몸 다 뺏어가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몸을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곧 언제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 영원부터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히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우리는. 그죠? 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무슨 영원히 감이 잡혀요. 2000년 전도 감이 안 잡히고 가물가물한데 그게 진짜가 가짜가 모르겠는데 3000년 전에 다윗이 한 그 말이 어떻게 믿겨져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지금요. 이게요, 영원 전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니라. 이 하나님께는 원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말을 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나 실로 강한 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게 멀리서 온 기쁜 소식입니다. 한 곳만 더 보죠. 디도스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너무 많이 찾아봐서 오늘 디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 전후서 뒤에 디도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너무 자주 찾아본 말씀이라서 디도스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약속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온 복음이죠. 시공간 소속에서는 2000년이라 하지만 이 복음은 바로 영원에서 온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금 멀리서 온 소식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다는 이 말씀이 단지 뭐 멀리서 온 과거 급제 소식이 기쁘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마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요 안에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3개 나옵니다. 11절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라. 목사가 교회 증인 되면 안 되잖아요. 지 경력 자랑하고 지 이력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게 성령 임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은 예수의 증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뭐 목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증거하는가? 최종적으로 남기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증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는지 정말로 특정 교주를 전하는지 특정 교회를 전하든지 그거 잘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정말 남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그 말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럼 그 복음을 받고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지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 이 좋은 소식을 밑에 각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기별이에요. 근데 이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 어디서 왔어요? 영원에서 왔잖아요. 역사적으로는요? 2000년 전에 왔는데. 근데 오늘 요 세 곳 성경 구절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곳만 보겠는데요.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2700년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놨어요. 그럼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을 전했는지를 이사야 52장을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한 거 맞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전가해요. 사도들이. 아직도 이때는 신약도 완성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을 보겠습니다. 예, 5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뭐가 나오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결국 뭐예요? 구원. 자,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겠다.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맞아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힘줘서 내 힘 더 가져서 내 힘으로 살고 싶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교회도 안 나왔습니까? 근데 뭘 주의 통치를 받아들여? 주의 통치 받아들인다면 너 오른쪽으로 가. 예. 왼쪽으로 가. 예. 앉아. 예. 일어서. 이게 주의 통치를 받는 건데요. 진짜 좋아요.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게 복된 소식, 좋은 기쁜 소식, 시온을 향하여 주께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질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날 다스려 주신다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알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힘들어요? 종업원이 힘들어요? 사장님이 훨씬 힘들어요. 어제 우리 백근사님 만났는데요. 정말 힘들거든요. 뭐 이렇게 아카데미 그게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온갖 감사가 나와요. 막 1년 하면 밤을 새워서 감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황교수님께서 내가 목사님 보면 니 왜 이 짓 하느냐 그럴 거라고. 그 어제 잠시 교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탁 그만둬도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벌써 수십이 되거든요.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요. 예,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래요. 보세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적들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자, 대답하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바벨론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애굽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다스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뻑하면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이 좋고 애굽이 좋아요. 왜요? 바벨론과 애굽에 내 이름이 높아지거든요. 그죠? 내 이름이 높아져요. 내 노력함에 따라 계속 올라가고 성장하고 내 이름의 영예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달콤한 꿀이라 그래요. 달콤한 꿀.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정말 주께서 다스린다는 게 기쁜 소식으로 오는 것은 내가 내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말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주여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다스리면 할 때 그게 뭐가 돼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찍 노래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 보겠대요. 이게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도다. 아, 통치란 이런 거구나. 우리를 그냥 마귀의 세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귀를 무찌르시고 그들을 구속하여 내가 너와 함께 눈을 마주보고 내가 너 안에 살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겠다. 이게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세상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누구도 본다고요? 오늘 창원 땅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식으로 왔어요?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근데 십자가로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 택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기를 보는 거죠. 그 오른손의 거룩한 팔, 예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그걸 나타내심으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는 것. 이게 무슨 소식을 받는 거예요?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 분명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되는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받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2000년이 지나 오늘 이곳까지 그 아름다운 발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먼 데서 온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요? 진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참된 소식.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쭉 연결되니까요. 그거 참 희한하다. 정말 성경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맞구나. 영원전부터 구약을 통하여 약속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구나. 그러니까 저는 맨날 기뻐서 앞에서 이제 진짜 이게 기뻐요. 저는 이거 알고 믿고 선포하는 이거 자체가 기뻐요. 기쁜 거예요, 이거. 감사하고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 먼데 오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 이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온 소식이지만 벌써 이사야를 통하여 기쁜 소식 그랬잖아요. 2700년 전의 이야기고.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들은 사람들은 범사에 이 기쁜 소식으로 해석하며 살 수가 있어요. 23절, 오늘 보면 23절 보십시오.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잠언 25장 23절. 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수요일마다 비가 자주 옵니다, 그죠? 수요일 막 덥고 찝찝하면 이거 뭐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북풍이 불면 비가 올 거다. 근데 이스라엘 북풍보다는 북서쪽부에 지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와요. 근데 동쪽에서 불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바람은 그게 열풍이기 때문에 말려버려요, 작물을.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오는, 지쪽에서 비가 오면 뭐가 온다고요? 북풍이 불면 비가 온다라는 것처럼 잠수하는 혀는 뭐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잠수하는 자가 있다면 뭐요? 분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나 모인 곳에 다른 사람 한 사람 갖다 놓고 씹습니까? 안 씹습니까? 도마질을 하죠. 그걸 잠소한다 그래요. 잠소. 그럼 잠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것. 이게 잠소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잠소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것. 이 잠소의 주특기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하죠. 이거 따먹으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사탄의 참소의 주특기예요. 욥을 누가 참소해요?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자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봐요.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얼마나 참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되는 것은요, 참소하는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동조해 주려면 그 사람 이야기 장단을 맞춰줘야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말할 때 우리도 잠소하는 일들을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빅 이슈를 하나 딱 가지고 있다가 분리할 때 빵 터뜨리잖아요. 정치권에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정말 징역 한 20년 때려야 될 정치권에 또는 법조계 높은 사람이 징역 한 20년 때릴 거를 집행유예로 풀려줄 때에 무슨 사건 터뜨린지 아세요? 연예인 마약 사건, 도박 사건 딱 가지고 있다 그때 빵 터뜨립니다. 그럼 모든 언론이 그걸 도배해버리죠. 그건 한쪽 기퉁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조작된 도시, 조작된 모습들이에요. 지금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네거티브 합니까 안 합니까? 지도 그린 주제에 남 그린 거 막 덜추어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참소예요. 이게 뭐 법조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종교계에서도 다 이런 참소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소식. 그죠? 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난 것이 우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참소하는 자가 있죠? 내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거 다 쫓겨나요. 어디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참소하는 자가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다면 정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게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이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참선은 다 쫓겨난 겁니다. 요한 묵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아담 하와 유혹한 그 옛뱀 곧 마귀 사탄 귀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야 돼. 자, 이건 찬송입니다. 그 짧게 된 건 찬송이니까요. 하늘에서 누가 쫓겨나 버렸어요? 참소하는 자, 사탄이 쫓겨나 버렸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는 건 찬송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하늘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참소하는 사탄이 쫓겨났어요. 미게알과 그 사탄이 전쟁에서 사탄이 져서 이제 쫓겨났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찬송이 울려 펴지죠. 누가 쫓겨나니까요? 참소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 남북 통일을 하는데 누가 참소하는 자들이 많죠. 남북 통일하려고 하니까 참소하는 자가 많죠. 미국도 많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이들이 우리의 남북 통일을 진짜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요. 무기 못 팔아 먹으니까 그 강대국 세력 속에 틈바구니에 좀 삐걱삐걱하고 있죠 지금.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안 예쁜다 또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야 돼. 어디든지.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찬송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 그럼 이 사탄이 언제 쫓겨났을까요? 이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디다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누가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사탄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리라 한 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하늘에서는 사탄이 쫓겨났다 이 말은요.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쫓겨난 거예요? 잠수하는 자가 쫓겨난 거예요. 잠수하는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잠수하는 자가 안 쫓겨나면 사탄이 이렇게 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목 샀냐? 네가 그래 집 샀냐? 정말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런 잠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났고 잠수하는 자가 쫓겨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묵시적 개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말해요?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누가 쫓겨나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걸 하늘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 약속 밖에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한 사람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한 사람은요? 땅에 속한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뭐가 쫓겨났어요? 세상에 사탄이 쫓겨나 버렸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탄이 쫓겨나 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 안에서 참선한자가 쫓겨나니까 나는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즐거워 기뻐라.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화있을 짓죠.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해 너에게 내려가서 계속 참소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멀리서 오는 기쁜 소식 우리는 들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계시로 2000년 전에 기록된데 누가 쫓겨났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사탄 참선한 자가 쫓겨났구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참선하는 자가 쫓겨나 버린 자리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참선하는 자가 우리를 좌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먼 데서 온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이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이. 이 목말은 그동안 왜 목말랐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내 갈증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뭐가 해결돼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돼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다시요. 본문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건 앞에도 말씀했거든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움막은 그 옥상 한 목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위에 스라브르처럼 되어 있으니까 주로 집 위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누라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어디 갔다고요? 방 그 옥상 그 구석에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막 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편하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님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하고 이건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먼 데서 온 기쁜 소식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투고 막 싸우면 진짜 두 사람이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화해할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왜 용서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는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된대. 난 네가 예수 믿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또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다투는 부부가 살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형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여기라. 조금 기쁜 소식이죠. 좀 더 기쁜 소식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그런데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목사님, 천국에 갔어도 내 아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진짜예요, 진짜. 너무 아내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는요 부부 생활 안 합니다 이랬더니 하여튼 지금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것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정말 꼿꼿하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악인의 근시 앞에 굴복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의인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들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흐려집니다. 맞죠? 정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핍박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꿋꿋이 지켜오다가 마지막에 못 견뎌서 친일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독립운동 해왔던 그 좋은 것들도 어떻게 해요? 흐려지죠.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것, 샘이 더러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꼿꼿하게 믿음 지켜간다 해도 정말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목숨의 위협이 오고 정말 내 눈앞에서 내 자녀를 죽인다고 할 때에 우리 부인 안 하겠어요? 부인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복음이라고 전해온 것들도 뭐가 돼요?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데요. 이게 또 어떻게 기쁜 소식이 돼요? 라고 한다면 역시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불의 앞에 굴복 안 하셨잖아요. 정말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물이 흐려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면 생명수가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요. 물이 안 흐려져요.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는 그 물이 흐려지지 않아요. 의인이 악인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완전히 악인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는 전혀 흐려지지 않고 맑은 생명수 샘으로 2000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넘쳐나는 생명수라고 성경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생명수가 뭔지 또 증거하면 또 1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집니다.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서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로 우물이 안 흐려져요. 샘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입니다. 그래서 성경 너무나 이걸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이라고 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 요한복음 7장 38절 다 이게 생명수 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꿀 좋다고 몸에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해서 토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무엇을 구하는 자, 영예를 구하는 자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영예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의 영혼에서 사는데, 정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세워지면 자기 영예의 헛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참으로 문대에서 오는 소식은요, 꿀을 많이 먹어 좋지 못하고 토하듯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자가 토해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영예를 더 구하려고 안 하잖아요. 꿀이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그 과식하면 토하거든요. 자기 영예 좋다고 자꾸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영혼에서 오신 참된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려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성벽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와요? 적들도 오고, 성벽이 무너지면 짐승떼들도 오고, 막 오만 것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와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막 공격하러 와요.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는데 어쩝니까?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미치겠는데요, 화가 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데 화가 나서 막 다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좋은 소식이.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두고 봐야 되네요.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이거 우리 몇 주 뒤에면 우리 주일 오전에도 볼 말씀이긴 합니다만,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화가 나서 미치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하나님 내 마음 이래요. 화가 나 죽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2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주님이 가깝대요. 곧 오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인과위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그 체제 속에, 선악체계 속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탁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있는 것도 정도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탁 죽었으면 좋겠다. 막
딱 그때 환경만 딱 허락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죽고 싶다는 말 수십 번 더 했을 거예요. 수백 번 더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온갖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러 오는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해야 되죠. 전부 다. 모든 일에. 그죠?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알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오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결론입니다. 먼 데서 오는 소식이 이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주어진 소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0년 전,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2700년에 이사야 선지가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구원 받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누가요? 이방인인 우리도 그 예루살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소식이죠.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먼 데 있는 소식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그 복음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에 이 복음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나는 진짜 기쁜 소식 들었죠. 이 복된 소식, 이거 믿으면 어려움 와요.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소식이 우리 안에 진리로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게 예수 믿고 새 언약이 들어온 거거든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마음에 힘이 있고 정말 이 세상의 인과일로 풀리지 않은, 우리의 지각으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 안에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서 이 정말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기뻐야 기쁜 소식 전하죠. 내가 이거 죽기 싫은데 또 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좋아서, 기쁜 소식이 좋아서 정말 그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멀리서 온 복음, 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다 이룬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어마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의 소식을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